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뭐 절대적인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고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도 없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절대선,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종교만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편협 아닙니까? 독선 아닙니까? 결국 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모든 종교는 길은 달랐을 뿐 다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다 같은 겁니다. 목사님 너무 빡빡하게 교회만 와야 된다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절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면 중용, 중립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딱 저는 중립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을 우대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잘 판단해서 그래서 중립을 지키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미 중립을 벗어난 광신자입니다. 편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너무 갇혀 사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좀 독선적인 것 같아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런 것은 이런 점에서 좋고 저런 것은 저런 점에서 좋다. 자기 자신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수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립이 좋은 점이 많기도 하죠.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할 때 고집 피우는 사람 꼭 자기가 다 옳지도 않은데 자기 말만 다 맞다고 하는 사람은 중립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중립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분명하게 옳고 분명하게 그른데 나는 중립적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거죠. 분명히 맞고 분명히 틀리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리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 그래서 중립 위험합니다. 중용과 중립을 취할 때 취해야지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중립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악의 편에 섰습니다. 나는 불의의 편에 섰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빌라도가 마치 객관적으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취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저주의 자리에 들어간 아주 좋은 예입니다. 빌라도가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1년 동안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빌라도처럼 저주받은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이렇게 욕먹을 만한 그런 인물이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체포 당하실 때 유대 지방에 총독 노릇을 하고 있었고 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재판했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를 석방하려고 무진장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주스러운 인물로 등장합니다. 왜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욕을 먹고 있느냐? 빌라도의 문제는 선악간에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중립을 지켰어요.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빌라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한 중립을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중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빌라도가 사는 총독 관저로 예수님이 보내졌습니다. 그 다음날 6월절이기 때문에 몸이 부정하면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혹시
유월절 지킬 때 부정하다 그럴까봐 관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자기들이 묶어둘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막 들락날락하면서 막 신문하고 재판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재판을 꺼려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이 질문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느냐가 30절을 보면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30절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빌라도는 29절에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재판거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총독님께 맡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발 맡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견해서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나라예요. 로마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스릴 때 특별하게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특별하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다 인정해줘라. 이게 로마 역사에 나와요. 모든 것은 다 로마식으로 하되 이스라엘의 종교만큼은 최대한 인정해주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국회처럼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서 이 종교 문제는 어디서 처리해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리해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단 정치적인 문제, 단 사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반드시 총독이 관할한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문제는 어딜 봐도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뭘 봐도 사형에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고 빌라도가 딱 봤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상황을 빌라도가 몰랐겠습니까? 소문이 자자했고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문제는 너희들이 처리할 문제지 로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 말씀에 왜 이 문제를 나한테 갖고 왔냐? 이렇게 빌라도가 질문한 겁니다. 이미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문제가 총독이 로마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나한테 고발하고 있는 거냐? 퉁명스럽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되려 짜증스럽게 되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선을 확 그어주고 있어요. 31절 말씀.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문제 아니다.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다. 라고 선을 확 긋고 데려가라.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죽여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사형에 해당된다 하니까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33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유대인이 왕이냐? 지금 유대인에게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신민 통치 받는 중이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구테타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그래, 왕이다. 그럼 바로 직계 심판이에요. 사형.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판단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니까 그 말을 당신의 입에다 표현한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빌라도 스스로 생각한 거라면 직결 심판입니다. 근데 남들이 하는 말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해서 심판한다면 네가 과연 총리냐, 네가 과연 총독이냐. 35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총독과 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내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요.
내가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내 생각대로 말한다면 내가 유대 사람입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 네가 염려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지금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전복이나 구테타나 파괴나 이런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네 생각대로 그러한 구테타라면 아마도 내 제자들이, 내 부하들이 와가지고 나를 구출하지 않았겠냐?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37절 말씀.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드디어 말씀하시네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니 너 염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도가 아맘리에 있었고 빌라도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죄다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으면 얼마나 빌라도가 멋있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이 빌라도가 저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그럼 빌라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명백히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근데 왜 못 나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는 순간 이스라엘의 대표자들하고 적대 관계가 돼요. 이스라엘의 민중들과 적대 관계가 돼요. 봉기가 일어나요. 시끄러워요. 문제가 많아져요. 나는 로마 본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중립적 태도를 취합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자,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오? 이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진리 웃기고 앉아있네.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야? 아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런 투예요. 빌라도는 자기 이익과 안전에만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험에 닥친다든지 손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깊이 관심을 가지지만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깊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죄수로 잡혀온 예수가 진리 이야기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잡힌 주제에 뭐 진리 떠들고 앉아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은 빌라도의 몰락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놀라울 정도로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가운데도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아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아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옳다 그러다 그게 중요합니까?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아니 옳고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지나치게 절대 진리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 표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진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익을 보느냐 이게 진리지. 내가 손해보느냐 이게 반진리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얘기해요. 예수님께 진리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빌라도가 생각할 때 빌라도의 몰락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풀어주는 순간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잔머리를 살살 굴리고 있어요. 예수를 무고하게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예수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놔주도록 하는 것이 빌라도의 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잡힌 바라바라는 강도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6월절 명절에는 특사가 있었거든요. 특사, 특별 사면. 그래서 강도와 유대인의 왕 예수 두 사람을 다 세워놓고 민족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놔줄까? 이 빌라도가요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39절 말씀.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성경에 보면 강도다 그랬잖아요. 바라바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놔줄까요? 여러분의 왕,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요? 빌라도 마음에는 100% 확신을 가지고 강도를 내달라고 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강도를 내달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그야말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는 이런 태도로 누구를 놔줄까? 분명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는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잔머리 굴리다가 한 번 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 채찍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납 조각과 쇠 조각이나 동물의 이빨 이런 것들이 뾰족뾰족하게 채찍에 다 붙어 있어요. 채찍을 다 던지면 납조각과 쇠가 이 동물의 이빨 이것이 몸에 쫙 감기면서 다 박혀요. 그래서 이게 채찍을 다시 걷어들일 때 살점이 다 뜯겨 나갑니다. 이게 엄청난 형벌이에요. 빌라도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했느냐? 철저한 계산에서 이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서 흥분한 유대인들을 적절하게 타협해야 되겠다. 군인들이 예수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황제들만 보라색 띠를 둘렀어요. 성경에 보면 자색 띠를 둘렀다. 보라색은요 왕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왕의 색깔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주변에 가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황제들이 썼던 월계수 비슷하게 가시 면류관을 깊이 씌워줍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빌라도가 민중들 앞에 탁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죽여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아무 죄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그 분노 때문에 이만큼 흉측하게 내가 만들어놨다. 이제 당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혀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아니 그럼 놔줘야지. 왜 때려서 내보냈냔 말이에요. 중립을 취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중립을 취하면서 빌라도는 점점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빌라도는 사람들이 불쌍해서라도 예수를 놔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계산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없애버려라.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빌라도는 아주 특유의 퉁명스러움으로 당신들이 이 예수를 데려다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도 빌라도가 계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형을 할 수 없어요.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은 오직 로마 정부만 내릴 수 있는 형벌입니다. 너희들이 해라 해서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로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표현을 다시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따르면 마땅히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망극한 표현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빌라도 부인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꿨어요. 손대면 안 된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웠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웠는지,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다시 부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명백하게 무죄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뭘 신문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할 말이 없어서 말한 거예요. 의미 없는 질문 던진 거예요. 의미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이 요청하고 부탁한 게 아니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가다가 섬뜩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해요. 뭐 신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느니, 이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느니, 하나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너무 함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실상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재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줄, 그런 날이 올 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때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아마 이 말씀 속에는 네가 가진 권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빌라도야, 네가 양심껏 진리를 쫓아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너 좀 봐주실 거야,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전히 중립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적당히 잔머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만 합니다. 이런 빌라도의 약점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과 사탄과 죄와 악마는요, 우리가 조금만 약점을 탁 보인다면 적절하게, 그래 요만큼만 잘 지내자, 안 그래요. 죄와 사탄과 세상은요, 이걸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소우야이 이런 얘기했어요. 낙타를 타고 이제 사막을 여행하던 아랍의 상인이 밤이 돼서 사막에다 이제 텐트를 치고 자려고 그러는데 밤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나도 좀 들어갑시다. 야 임마, 텐트가 이렇게 작은데 네가 들어와서 잘 수가 있겠냐. 머리만 제발 넣고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주인이 허락했어요. 조금 있다가 손발이 시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앞발만 넣고 자면 안 되겠냐고 하도 간청했어. 그 앞발만 넣어라. 조금 있다 허리가 시려워가지고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고, 허리까지만 들어와라. 나중에는 낙타가 텐트를 다 차지했어요. 주인이 바깥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과 사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조금만 양보하면요, 다 들어와요. 전부를 차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협박을 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이제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면 누구를 반역한다고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다. 중립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이제는 빌라도가 오히려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빌라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냐 아니면 시저냐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 선택하겠어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설마 이 사람들이 뭐 시저를 선택하겠어요? 로마 황제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다른 정치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가득해서 가는 곳마다 황제가 정복한 나라마다 황제 동상을 다 만들어서 그 나라에 설치했단 말이죠. 유독 한 나라만 설치를 못했어요. 어느 나라요? 예루살렘이에요. 형상이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황제의 문신이 들어가거나 이 독수리 문양을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사용했어요? 로마가 사용했던 문양이에요. 이 문양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못 들고 들어왔어요. 어느 나라만? 유독 이스라엘만. 다시 말해서 이 자부심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아마 이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 택해라. 하나님 택할래? 아니면 황제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렇게 하면 아마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코너로 몰았다면 나도 너희들을 코너로 몰겠다. 그래서 드디어 빌라도가 정식 재판 자리에 앉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문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판결입니다. 예수를 불러다 놓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끈을 스스로 잘라내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때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역사가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매우 음란했고 반쯤 미친 제정신이 아니었던 황제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가진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진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쯤 미쳐버린 세상의 음란한 왕을 우리들의 왕입니다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후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선택한 세상의 왕 앞에 종으로 살면서 유대인이 핍박받으며 2000년 동안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황제의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빌라도도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고 말았죠. 자, 16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라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넘겨줍니다. 자기는 손대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중립을 지키는 척 했지만 결국 2000년 동안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중립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적당히 없습니다. 신앙에 만약에 중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성경 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빌라도보다도 좀 높았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지만 이 사람은 대제국의 수상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정치 생명의 위태함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위태함 정도가 아니라 소수민족의 사람으로서 대제국의 수상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정치적 라이벌, 정치적 숙적들에 의해서 늘 모함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이었기 때문에 늘 정치적으로 많은 적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어요. 늘 음모 가운데 있었어요.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다. 이걸 알았던 정치적 정적들이 다니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임금님에게, 황제에게 건의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절하는 사람은 처형합시다, 이런 법령을 건의했고 왕은 이유도 모른 채 그 법령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한 달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뭐 눈에 꼭 띄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창문 닫고 하면 안 됩니까? 저 같으면 아마 숨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손해가 눈에 뻔해도 했어요. 드디어 정적들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황제는 다니엘을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법에 다니엘이 걸렸다는 이 사실을 놓고 황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황제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제국에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임금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고 총애했던 다니엘이 정적들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잠도 못 잤고 식음을 전폐했고 날밤을 샜어요. 아침에 다니엘 뼈라도 남았나 하고 가봤더니 세상에 다니엘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자 배를 베고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 다니엘이 살았다, 이건 무죄다라는 증거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자굴 입구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사자들이 다 찢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황제가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다니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중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니엘은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편을 정했어요.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온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중립 지키는 게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신다면 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인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진리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 적당히 중립을 선택하면 이미 비진리를 선택한 것이고 이미 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뻔히 알고도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죠. 아유, 그래서 저는 가족들은 다 교회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안 갑니다. 꽤 합리적인 태도인 것 같고 종교적으로 중용을 취하는 태도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편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편을 택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태도는 믿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 양심상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면 결과는 파멸입니다. 신앙 양심 괴로울 때 우리는 편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개를 다 해보려고 애쓴다면 세상은, 사탄은, 악은, 죄는 여러분을 탁 잡고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왜? 거짓말 한 번 하면 두 번 해야 되잖아요. 두 번 거짓말 커버하려면 또 거짓말, 더 큰 거짓말 해야 돼요. 신앙 양심 괴로운데 이 쬐끄만 거 타협하면 여기 작은 타협으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큰 것으로 다시 타협해야 돼요. 더 큰 것으로 타협해야 돼요. 내가 믿는 줄 착각할 뿐 실상은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편을 딱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갈팡질팡하는 자리에 있거든 악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